저희가 올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에 이런 복도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복도 있나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먹는 복 요리 말고. 성경은 복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토대로 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복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을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떤 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복이 있길 바라는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창조되어서 처음 들은 말은 복받는 소리였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본인이 그 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시작할 한 사람을 택해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신 것이 뭔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축복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하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냥 축복하신 걸 떠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것을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베풀게. 대신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릴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김보성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성 자매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을 거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이유도 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디를 저렇게 축복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역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어쩌면은 공식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복을 빌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어떻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대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복되다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되다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복되다가 어떤 그냥 너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진정으로 좋은 상태,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인 사람을 통해 불러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요, 너 정말 좋은 상태야. 너 정말로 복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슬퍼하는 사람한테, 슬퍼하는 사람아, 너 정말 좋겠다. 난 네가 부러워. 왜?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여기 성원 자매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저기 재현 형제가 가가지고 성원아 너 진짜 좋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유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또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유호덕이라는 것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고종명은 무엇인지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지, 역시 복은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상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되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돈벼락을 맞는 사람, 야, 복도 있네. 자식을 잘 키웠어요. 똑똑해요. 좋은 학교 진학을 해요. 그러면 복이 있네. 어쩌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때 야, 참 쟤는 참 복도 많아. 얼굴이 잘생긴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참 복도 많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 문화에서도 당시에 훌륭한 자식을 두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지혜가 특출한 것을 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은 무엇인지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증거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저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젊은 목수가 와서 그들이 저주라고 여겼던 것을 토대로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가난해?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마음이란 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이 복이라고? 저주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복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겨자씨에 비유해보자.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 물고기 잡는 거에 비유해볼까?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에 대해 비유해볼까? 예수님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복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했던 그 팔복의 복이 왜 복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복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한 곳인데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부르시네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게 초막이 되었건 궁궐이 되었건 어디가 하늘나라래요?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일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대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몽골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아무리 교회 모임에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8가지 복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비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싶은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과 슬픔을 알기에 정말로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의를 구하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조차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하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복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세상에서 망가지고 상처 입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때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부족함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합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꽉 채워져서 너무나 풍족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데 허기를 못 느껴요. 좋은 겁니까? 죽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채우는 예배가 되고 싶고 또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비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해 연말에 여러분도 몇몇 사람도 아시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감의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이 굉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주었던 조언이 무엇인지,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지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싫어요. 왜요? 제가 어떻게 저를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대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인지, 결국 나를 비워야 되는 거구나.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뭔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걸 수 있겠구나.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겁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기 때문에 나에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비울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우지 못해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뭐라 생각합니까? 왠지 복은요 많이 가져야 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걸 더 채워야지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고, 진짜 좋은 거라고. 왜냐면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요, 모든 게 다 역설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길 싫어해요. 성경은 뭐래요? 죽어야 산대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대요. 모든 게 역설적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메타노이아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 때문에,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장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 8가지 복을 쫙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면서 모욕 안 당하길 원해요. 박해보다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터무니없는 온갖 말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정말 그런 걸 받으면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 보고 너희가 힘을 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때 우리한테 따라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때 우리한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온대요. 근데 왜 그 고난이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복을 말할 때 2가지 말을 씁니다. 첫 번째, 해피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해피니스는 happen,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는 단어와에서 어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뭔지 bleed예요.
피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연히 돈이 생겼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럼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어쩌면 해피 버스데이도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것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마음에서부터 슬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진정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절대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노들을 잘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참 좋은 상태다. 난 네가 부럽다. 너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들이 그냥 단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임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